자, 빌리버스 어설러트 믿는 자의 권세교회 오늘은 265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입니다. 킹덤 파일에서 하나님 나라 재정 256번째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번영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인데 원래 제목은 이게 아닙니다. 원래 제목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바꾸라고 그래서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바꿨습니다. 근데 바꾼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사도입니다. 사도고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와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다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자신의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과 생각을 전하면은 뭡니까? 그르치게 됩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입니다.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생각은 번영이고 번영은 샬롬을 얘기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번영을 전하지 않고 재앙을 전하느냐 이 말.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번영이에요. 샬롬입니다. 평화예요. 그분은 바로 그분이 사람들이 각각 다른 선물을 은총으로 주셨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예언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 복음,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삼았습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 근데 저희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다 뭐예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번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학자들이나 일본 학자들은 지금 제3차 대대전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3차 대전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팬데믹이 3차 대전이라고 합니다. 1, 2차 대전 때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막히지 않았는데 지금 일본에서 만든 배로 인하여 수에즈 운하가 딱 막혀서 희망봉으로 지금 다 돌아가고 있어요. 2,000km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배 한 당한 3억 정도 든다고 그러죠. 지금 이런 일이 없어. 근데 다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은 패권 전쟁하고 지금 일본도 그러죠.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번영입니다. 자, 더웠어요. 삼으셨으니, 자, 표준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삼은 어떻게 삼으셨느냐? 이 민족, 이스라엘 하나님께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은 큰 민족으로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40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그들의 소행을 참았습니다. 근데 재밌습니다. 참았는데 율법이 오기 전에는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근데 율법이 오고 나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소행을 참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멸해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사무엘 예언자 시대에 이렇게 그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게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죠.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들 왕으로 섬기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하나님이 찾아냈습니다. 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습도. 다윗은 러비드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는 내 마음에 드는 바로 이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드는 사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으니 그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들.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거는 마음에 드는 다 저희는 하나님 마음에 직임이 여러 직분이 있지 마음에 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하는. 그게 뭐 재앙이 아니고 평화고 번영이에요. 번영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이국 땅, 이집트 땅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강대한 민족으로 키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려오셨습니다. 더구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저지른 온갖 잘못을 참아주셨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 7민족을 초소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뒤 판관들, 사사입니다. 세워주셨고 예언자 사무엘 때 이르러 그들의 왕을 요구하사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람 기시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워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금방 피하신 게 40년 동안 채워주셨습니다. 누구 사무엘을 봤습니다. 그를 물리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요 내 뜻을 다 이루어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여러 가지 직임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하나님의 의지를 전하지 않고 생각을 전하지 않고 자기들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사장이 말했죠. 갈라디아교를 염려함으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들을 종노릇하게 하냐. 자신들의 지식으로 어찌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못되게 어떻게 오셨다고 하나님께 언약하신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대로 오시는 뭐 예수님이 전하는 건 뭐예요? 샬롬 평안 하나님 앞을 두려워서 떠는 그들이 멀리 갔던 그들을 오조하십니다. 하나님 너희 아빠 아버지야. 이거는 1600년 성경에 오면 아브라함 후손부터 누구도 전하지만 하나님 너희 아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을 전해 은혜와 진리를 전해주셨던 거. 응? 바로 이거예요. 응? 자, 바로 그럽니다. 450년 동안 그들에게 그래.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물리치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러죠.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십시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뜻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샬롬 평화를 전하고 번영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번영 신학이네 이상 번영 신학이 뭐 어때? 샬롬인데 샬롬 안에 프로스퍼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재앙만 전합니다.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아니라니까요. 그게 직임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부른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형제자매 여러분의 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전해주면 되는데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하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하는 사람은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 여러분이 직임이 있더라도 뭐요? 믿더라도 성령으로 산 사람을 융의 사람들이 기복신앙을 전하네? 번영신앙을 전하네? 그게 뭐 어때서요?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인데 평안데 그러면 뭐예요? 사울과 같이 쫓겨나는 사람 만들려고요? 아니면 여종의 아들과 같이 내쫓는 사람 만든다고 에서와 같이? 그러나 성경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을 절대로 종의 아들, 아니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 보십시오. 내쫓으라 그래. 지금도 그랬습니다. 갈라디아가 내쫓으라.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는. 그래도 갈라디아서 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알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 하신 바 되었구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를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보십시오. 이렇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형제 여러분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정으로 난 자식이 성령으로 난 자식을 박해하는데 지금도 꼭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서에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여종과 그의 자식을 내어쫓으라. 종의 자식은 결코 본 자식과 같은 상추가 될 수 없다. 종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녀가 아니라. 그러면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몸에서 난 자녀가 아니라 자연의 몸에서 난 자녀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축복을 받는 내쫓긴 자녀. 약하고 천박한 초동함으로 종노릇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화예요. 번영이에요. 금요일날 기도하다 그런 겁니다. 바꿔라. 네? 다 본문 다 맞네. 바꿔라. 아니다. 그래요?
찾아보니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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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람 어떤 사람은 여러분 벌써 배가 불렀습니까? 고린도 교회죠. 여러분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라도 된 뜻이 다스리려 합니다. 그러죠?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 왕같이 세상 은혜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은 그럼. 근데 뭐예요? 행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서 사도 바울 작심.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내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목사님들께 무엇이 얘기하다 장난을 쳤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듣기가 좀 싫은 말이거든요. 세상 목사님들한테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 협박하다고 그래서 그 뜻이 아닌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우리는 천대받고 있으나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시간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일어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며 도리어 축복해주고 박해를 받아 참고 비방을 받으며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마음에 찌꺼 그냥 살아볼 자신이 이랬다는 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세워주느냐.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까?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까? 우리를 제쳐놓고 벌써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우리도 한번 왕노릇 해볼 것이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 우리 사도들을 사도들을 사도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처럼 여기시고 그들 중에서 맨 끝자리에 내세워 세상과 천사들과 무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지금이나 목회자들은 정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직업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바보가 되었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현명한 사람이 되었어 보십시오. 우리는 약자고 여러분은 강자입니다. 여러분은 명예를 두고 우리는 멸시마 받습니다. 왜?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전하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욕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참아내고 비방을 받을 때 좋은 말로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 쓰레기처럼 인간의 찌꺼기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나죠. 당신들 죽는다! 저주받는다! 사도 바울 그랬냐? 안 그랬어요. 안 그랬습니다. 생각하기엔 하나님께서 사도된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어놓으셔.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에게 구경거리. 그래서 지금 목회를 안 하려고 그러죠. 특히 3월을 더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감내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아포돌로스입니다. 고난을 위임하다 사자입니다. 사도들입니다. 자, 그리고 뭐요? 사람을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미리 말하는 자, 우리 프로페테스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 사람을 선지자로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자죠. 자, 사도행 15장 30절 35. 그들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이거 그 유일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에 가라는 천성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여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전성을 받고 안디옥에서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여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저희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전하는 예언자. 예언은 뭐래? 사람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축복해주는 게 예언자입니다. 사도를 격려 굳세게 내가 기도해 주는데 당신 옆에는 그건 예언자가 아니에요. 그거 예언자 아니에요. 그건 예언자 아니에요. 예언은 그러면서 저주를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건 예언자. 예언은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뒤에 신도들에게 평안히 가라는 전성을 바꿔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어디 보니까 예언하는 권세가 있고 예언하는 목사가 있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본인이 기도하면 다 알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유다와 신라도 교육을 여러분 격려하는 힘을 북돋아주는 예언자들이에요. 유다와 신라도 예언자이므로 그러죠. 예언자가 있었어요, 교회는. 자, 디도서 1장 10절로 16절입니다. 불순종하고 표준어로 복종하지 않으면 헛된 말을 하면 속이는 사람이 많았는데 특히 할례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할례파 가운데 많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헛된 말을 하면 집집마다 다니는 속이는 사람들에만 특히 할례 받은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 특히 많았습니다. 그게 엄청난 해를 갖다 줬죠. 우리나라 그러죠. 불교, 유교, 샤머니 섞여졌죠. 근데 뭐예요? 신학 얼마하고 특히 잘못해서 교도소 갔는데 거기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교회나 세상 이제 나와가지고 속성 신학을 갑니다. 6개월 하면은 아니면 3개월도 안 돼서 돈 주면 목사 안 쓰면 목사라고 그러면 또 굳이 또 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보십시오. 가르쳐서는 안 된 것들을 가르칩니다. 유대교 율법을 전합니다. 가정들을 온통 뒤엎었습니다. 이런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크레타 사람 가운데 그들의 예언자라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애나 지금이나 거짓말자요. 사기 치른다 이 말입니다. 악한 짐승이여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 사기꾼들이 많이 나왔나. 그래서 교회로 들어와 성도들을 갖다 약탈합니다. 이 증언은 참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염중히 책망하고 그들을 믿음을 건져나가고 유대 사람이 허탄한 이야기나 그리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기울을 기울이지 못해 보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말씀 전하는 거 다 하는 거 뭐예요? 재앙을 전하잖아요, 이 사람들. 하나님 예언자는 직임이 뭐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그걸 전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요 샬롬 평화입니다. 유대 사람 허탄한 이야기를 이 사람들 전하죠. 깨끗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나 더럽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 깨끗한 거 없는데 보들이 이 사람들이 더 광명 목사 같아요. 옷 잘 차려입고 거룩하고 기도도 잘해요. 저는 산기도 되면 많이 봤습니다. 가다가 능력봉으로 한참 1시간 2시간 걸어가는데 꼭 중간쯤에 있어요 사람들. 그러면서 뭐예요? 아손소리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제 가서 설교를 하고 부흥회하면은 꼭 앞에 나와서 기다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어렵고 그러니까 봉투 달라 이겁니다. 있어요, 많아요. 어떤 분은 간증이 더 재미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이렇게 쫙 하고 이제 목회자를 세미나하고 성도를 가면 쫙 그 사람 와서 하는 게 뭐냐면 드리버니까 저기 돈 많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 거.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저 옷 잘릴 거 잡으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어렵고 어렵습니다. 꼭 신발도 떨어진 신발로 옷도 깨지니까 어렵습니다. 그 옆에서 들으니까 간절하게 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많이 그랬었어요. 이 당시에도 많았어요.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해서 전혀 선한 말을 은혜 진리의 말을 못하고 특징이 뭔지 아면 축복의 말을 못합니다. 예언자라고 그러면서 예언은 뭐라고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근데 뭐예요? 협박과 저주 퍼붓습니다. 돈 내놓으라.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짓 하는 겁니다. 자, 복종하지 않는 자들과 쓸데없는 토론을 일삼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유대교에서 넘어온 신자들 가운데 넘어온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넘어온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입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야? 불교에서 넘어온 사람, 천주교에서 넘어온 사람, 유교 믿다가 넘어온 사람, 세상에서 별짓 다 하다가 교회로 들어온 사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교회를 보니까 세상 시스템이랑 틀리네요. 그러고 개혁한다고 그러면 가만히 어떻게 개혁하나 보면 세상 시스템이에요. 세상 시스템 교회를 해야 된다 그래요. 대형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보면 자기가 경험했던 회사 조직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조직이 삼성 다니고 현대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분회를 만들어요. 꼭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특히 군대에 있다 넘어온 사람, 경찰에 있다 한 분들.
좀 죽고 그러고 안 하면 되는데, 시스템 그러고 사람들 보면 뭐예요? 자기들이 경험으로 보는 게, 저 사람하고 외형적으로. 많이 있어요, 이 사람. 교회, 많이 있어요, 이 사람.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더러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단들이 그런 신천지 같은 그런 거예요. 이단, 통일교, 박태선 이런 거 짬뽕 시켜가지고, 뭐, 장막성도 짬, 그래갖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다 끌어서 부부관계 다 떼야 되는 거죠.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우리 그린의 사람들은 언제나 거짓말쟁이가 못쓸 짐승이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입니다 하고 말하지 않았으며, 이 말하는 사람은 바로 그들의 애언자라는, 보십시오. 애언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그 증언은 옳은 말에, 그러므로 그들은 엄하게 책망해서 그들을 건전한 마음으로 가져가 주십시오. 유다인의 꾸며낸 이야기나 진리를 저버린 인간의 명령에 귀를 부십시오. 간증한다고 그래서 꾸며낸 이야기를 만듭니다. 깨끗한 사람의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더러워진 자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의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정신도 양심도 다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우리로 말하면 불교 얘기, 뭐 유교 얘기, 뭐 다 끌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로 각색하라.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 하지만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밉살스럽고 완고하고 좋은 일이라고는 전혀 할 수 없는. 근데 뭐 선지자들이라면서 떠들고 다녔어요. 주야라는 겁니다. 주야하세요. 이게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 요한겔리데스. 복음 전하는데 사도행전 21장 10절로 7절로 14절인데, 자, 우리는 두로에서 출항하여, 자, 사도 바울이죠. 향해를 막 끝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거기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사람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에어노 라는 처녀딸이 넷 있었다. 누구야? 빌립 집사 가운데.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왔어. 우리에게 왔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왜 예루살렘 올라가서 분명히 잡혀서 노마로 갈 걸 알았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 말하였다. 유다 사람인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그곳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간곡히 왜? 가면 잡힙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해,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빕니다고. 바울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뭐예요? 노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노마로 갈 줄 알았으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만류하잖아요. 그럼에도 많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복음을 전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항해를 계속할 때 뒤로에서 플로네 마이스로 가서 교우들에게 인사하고 거기서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내다. 그리고 이튿날 그곳을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번을 보주자 가운데 하나님 전도자 빌립보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그에게 결혼하지 않은 딸 넷이 있는데 모두 예언자였다. 빌립 집사 사여주고 예언은 뭐라고? 사람에게 헤어지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협박 공갈하면 안 돼요. 그 무당이에요. 무당들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로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손발을 묶더니 성령께서 이 허리띠의 주인을 유다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묶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뭐예요? 사도 바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로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하였다. 그러자 바울로는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까? 주 예수를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묶일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로가 우리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다만 주님의 뜻으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뿐 더 이상 말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뜻을 행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죽음까지다. 자,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과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악하고 더럽고 취한 병을 고치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는 그들의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시다. 일꾼이 뭡니까? 목사입니다. 파스터입니다.
양들 목자죠, 목자. 예수께서는 모든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들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여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병을 고쳐주시오. 바로 이겁니다. 고쳐줘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약을 먹고 병을 치료하고 급속하게 낫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쓰러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전해줘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가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였다. 그럽니다. 그렇죠. 목자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시달리면서 허덕이는 군중들을 보시고 불쌍히 마음이 들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막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목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친히 남아야 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죠. 목자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라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아 너희는 남을 얻었다. 이걸 전하면 됩니다. 남을 얻었다. 그러죠.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돌아오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축복. 그는 우리 죄를 그의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의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이른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영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상처를 입으신 덕택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그분은 매 맞고 상처를 입으신 덕택으로 여러분의 상처를 낳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헤매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그분에게로 돌아오십시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 나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돌아오십시오. 목자에게. 코이맨입니다. 교사로. 고린도서 12장 20절 30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요 각부분이라. 하나님 교회 중에 병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그렇죠. 다 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샬롬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 뭐예요? 평안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전해줘야 돼요. 은혜와 진리를 줘야 되는데 재앙을 전해주면 안 돼요. 다. 사도 바울이 뭐야?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뭐라고? 다윗은 저주하지 않았어. 바로 이겁니다. 다 사도에게냐, 다 선지자에게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다 병 고친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너희는 더 큰 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재앙이 아니라 평화예요. 번영이에요. 축복이에요. 은혜와 진리예요. 근데 그걸 전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은 지체입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님 머리골 뼈살과 지체인데 우리가 머리가 한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저주를 전하고 재앙을 전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일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세운자요, 그러죠? 셋째는 교사,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사람, 은사를 받는 사람, 다음은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을 말하는 사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직분이 있을지라도 행하더라도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을 은혜와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뭐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직임이 이렇게 여러분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라고 세우셨습니다. 근데 뭐예요? 결론은 이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원 제목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했습니다. 바꾸라. 기도 중에 바꾸라. 바꿨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한국에 위기가 오는 겁니다.
세계는 3차 전쟁하고 있다고 그래, 학자들.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중국 거 뭐 공산주의 악한 영의 패권, 세계 패권을 주려고 하는데 그 자유주의나 기독교주의 대적하는 겁니다. 세계는 지금 3차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기서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이 말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 세우는 거예요. 그 예수님 머리에 우리 뼈살과 지체들 세우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활동을 해보십시오. 봉사활동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뭐예요? 같은 뼈살과 지체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다윗처럼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돈 많이 있고 그렇다고 겉은 화려하지만 뭐예요? 아무도 발발 떨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저거 뭐야 저거? 살레받지 않는 골리앗 저건 뭐야? 골리앗은 뭐라고요? 쫓겨난 사람. 어그는 뭐라고요? 발가벗겨서. 다해서 어떤 물맷돌든 다 골리앗을 쓰러지. 왜? 사단은 빨가벗겨서 아무것도 아닌 사단 정석을 얻으면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왜 그걸 두려워서 벌벌 떠냐고. 빨가벗겨서 쫓겨난 사람. 겉은 화려했어요. 갑옷을 입고 그러지만. 그 말씀 깨달을 때 저는 등에서 식은땀 쭉, 맞다. 세상에 지금 큰 소리 치고 그러죠. 나라가 국민이 없다고 그러고 중국이 그러고 동북공정 우리나라 역사 다 뺏으려고 그래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아니, 일본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그러죠. 거짓으로 그러지만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같은 은혜의 진리를 전하면서 한국은 먹히지 않는 거예요. 북한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무슨 말? 왜 북한이 핵을 만들고 장사포를 만들고 왜 그러나 그랬더니 미국을 상대하는 거 아니라 중국도 꼼짝 못하게. 북한이 이런 말을 했고 일본은 100년의 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중국은 1000년의 숙적이라고 그래요. 1000년의 숙적. 여러분 지금 북한 경제가 무너지니까 중국 자본들이 다 돌아와서 점령하고 있어요. 근데 북한은 뭐라고요? 1000년의 숙적이라고 그래요. 내가 그랬지. 북한이 핵을 만들고 미사일 만드는 거는 미국 상대하고 표면적으로 그러지만 중국이구나. 왜? 못 먹게. 왜? 백두산 그쪽 뺏기니까. 중국이 경제로 돈으로 흔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중국이 뭐라고요? 문화혁명 때 모든 거 다 태워버렸어요.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거 뺏으려고 동북공정하고 역사를 지금 왜곡하고 있어요.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요. 김치도 자기네 거, 한복도 자기네 거, 세종대왕도 자기네 거, 한글도 자기네 거. 그러니까 세상을 그러고 뭐 세계에서 자기 좋은 거 다 자기네에서 났다고 그러죠. 다 거짓이죠. 거짓의 아비가 그들이 섬기는 건 악한 영이니까. 발을 깨우쳐서 봉사일을 하는 겁니다. 나라 민족을 세우는 겁니다. 봉사가 뭔 줄 압니까? 세워주는 겁니다. 은혜의 진리로 세워주는 겁니다. 이거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봉사일 교회 봉사하고 뭐 그게 아니에요. 더 포괄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다윗과 같이. 버벅을 떨고 있을 때 뭐예요? 목자에 쯤에 기름 부으니까 저 골리앗을 저 아무것도 아닌 거. 쫓겨나고 벌거벗겨서 쫓겨나고 아무것도 아닌 그게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하는 겁니다. 자, 온전하게 한 번 사용했습니다. 카타르티스모스. 카타르티스모스. 완벽하게 제공하다 공급받아 완벽하게 하다. 본문에서 한 번 사용했는데 어거는 카타르티조입니다. 완전히 완성하다, 수리하다, 조정하다, 맞추다. 틀을 만들다. 완전하게 틀을 만드는 거예요. 회복하다. 완전하게 모아서 맞추다. 그걸 준비시키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1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할 자입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자,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로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뭉터는 그에게 있을지라. 자 보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바짝 차려야 돼요. 세상에 떠드는 게 다가 아니에요. 큰소리 치는 게 중국이 큰소리 치고 일본이 큰소리 세상이 큰소리 그게 다가 아니에요. 고난 중에 드러나게. 여러분은 원수의 막막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 근데 뭐예요? 패배한 적이에요. 골리앗처럼 그러고 다녀요. 근데 뭐예요? 골리앗은 뭐라고요? 빨가벗겨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겉은 화려하지만 광명의 천수를 가정했지만 믿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굳게 해서 악마를 대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 다 같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이 영원한 영광으로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세세 영원히 그에게 있기를 위해 권세가. 여러분이 잠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당신의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불러주신 하나님과 모든 은총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여 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권세를 누리실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권세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70인데 그러죠. 보내면서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명령하는 귀신이 떠나갑시다. 앓는 자가 치료받은 예수님 거는 그 70인들에게 70인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사단 정성을 이어내면서 하늘 악한 밟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원수의 모든 제할 권세를 주었다. 제압할 권세를 주었어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사단 정성을 이어내면서 하늘에 진리 너희가 항복하는 거 기뻐하지 말고 항복하는 기뻐하지 너희 이름의 생명책의 기름 하늘의 기름을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보십시오. 모든 권세를 그들에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거기서 악마를 맞서 싸우세요. 골리앗처럼 다윗처럼. 여러분들 아는데 세상에 있는 여러분 형제자매들 다 같이 고난. 왜? 안 싸우니까. 정신을 차렵게 해서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람 같이 여러분 공포심을 넣는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차 대전 때 한 번도 막히지 않았던 수에즈 운하가 일본에서 만든 배로 인하여 막혔습니다. 세계가 지금 희망공으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며칠 2,000km였어요. 배 안에다 3억씩 들어갑니다. 3차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중국은 패권을 쥐기 위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퍼뜨리게 세상을 자기 손에 쥐기 위해서 저러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왜? 그들은 패배한 적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화 하나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그러잖아요. 영국 메이 총리는 불가역 1,000만 만들겠다 중국. 세계가 합쳐서 그럽니다. 세계 3차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3차 2차 전 1차 전쟁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대적하면 됩니다. 대적하세요. 자, 카타르티죠. 뭐뭐 만들다 그러죠. 성도들은 하기오스 성도들입니다. 육체적으로 성도들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는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1절을 지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 본받지 마십시오. 그들의 가치관을 쫓지 마십시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해요. 번영이에요. 축복이에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평대밑에 어렵다고도 속지 말라니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고 나니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신님을 여러분을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들을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분별하세요. 분별하세요. 그러고 공부하는 거. 이게 바로 저 여러분이 나갈 길입니다. 받아들이고 쓰는 겁니다. 영적 예배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 하나님께서 기쁨에 받아주실 거룩한 산제물을 바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들을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혀주십시오. 이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완전한 것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3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허리를 동여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가져다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바라십시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라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르는 행실의 거룩한 자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굳게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끝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전에 알지 못할 때 가졌던 욕망을 따라 살지 보십시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기록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다.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응?
세상에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일을 하면, 무슨 일을 하냐? 마태복음 10장 35절에, 33절, 35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다. 이는 선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한번 창세기부터 안다고 연다 아니야. 감추인 게 많아요. 성경 안에. 예수님이 드러냅니다. 거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드러냈던 것 거기까지만, 성경이 드러낸 거 거기까지만 말하면 되는데 온갖 잡설들을 끌어들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비유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로 하신 것이다. 나는 이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한 터인데 창세에 이르러 숨겨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군중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왜?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 전하는 사람들. 뭐라? 갈라디아 얘기했죠? 갈라디아.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욱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더욱이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어째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갔어. 그들에게. 어째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갔어.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들에게. 못 알아듣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 예언자를 시켜 내가 말할 때 비유로 말하겠고 천지창조 때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많습니다. 참으로 많습니다. 기도하다가 말씀하신 깨달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건 이거다 가르쳐주는 내용 많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제목도 이게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건 이거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번영입니다. 자, 봉사의 일을 섬기는 일이죠. 자, 디아코니아입니다. 시중간호 돌보민주 종으로 은혜를 베푸는 자, 자선의 거죠. 이런 일을 성들이 이거 하는, 원조적으로 그러죠. 공무상에 봉사수고 뭐예요? 성도들은 뭐라고요? 부유한 축복을 받아가 사업가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성도들이 있는 거 그냥 짜내야 된다. 성도들을 깨처럼 볶아야 된다. 누가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집사직이죠. 관리하는 사람. 봉사진 이거.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5절. 너희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인 세상을 사랑하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데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곤 에베소로 보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두라의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 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뭐 해 끼치는 사람, 사도 바울의 복음이 싫어서 봉사에 싫어서 떠나간 사람 그러죠.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들을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네. 누가? 구리세 공업자 알렉산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때는 속히 나에게로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대만의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데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대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몸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때 올 때 내가 두로아에 사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십시오. 또 책들을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구리 세공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대도 그를 경계하십시오. 그는 우리 말에 몹시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끊임없이 반대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소위 돈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도록 힘쓰십시오. 대만이 이 현재를 사랑한 나머지 예?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지상으로 갔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데로 갔으며 누가만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마르코는 내가 하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 그를 데리고 오십시오. 나는 디키코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그대가 이리로 올 때 내가 트로아스에 있는 카르포의 집에 두고 온 내 외투와 책들을 가지고 오십시오. 특히 양피지로 만든 책을 꼭 가져오십시오. 성경이죠. 구리세공을 하는 알렉산드로가 나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그 행실에 대해 주께서 마땅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대도 그를 경계하십시오. 그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악착같이 보십시오. 악착같이, 지금도 그러죠? 악착같이 반대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는 그들을 전도하는 것을 악착같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구리 세공업자. 돈 버는 사람을 신겨내는 사람이 있죠.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그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를 경계하고 우리 말에 심히 대항했습니다. 심히 있다고. 이게 봉사에 일어나는 겁니다. 오이코돔에 세우려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옵니다.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46년 동안 거의 헤롯 대왕에서 진 이 성전을 보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경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뭐예요? 돈을 주고 산 사람들, 대제사장 자격이 없는 대제사장 자격이 없는 사람들 합심해서 예수님을 네가 이 성전이 몇십 년 동안 지었는데 1차, 2차 확장되는데 어떻게 짓고 3일 만에 일으킨다고. 자, 예수님 몸을 가리키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화려하고 또 이런데 한국교회 축복을 말씀 주면서 묵상하고 그러는 성령께서 그래요. 한국교회 축복을 줬다. 많이 줬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하는 건 뭡니까? 성전 세우고 성도들 끌어모으는 거 있어요. 이렇게 작은 걸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 모짜리판이라고 그러죠. 개주교회 뭐하러 가냐? 시골교회 뭐하러 가냐? 우리 교회로 와라. 그래갖고 끌어모은 결과는 뭡니까? 나를 봐라. 성도들에게 뭐예요? 욕심을 채우죠. 욕심대로 안 되면 교회를 떠나가고 그래요. 대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 다니는 너무 왜? 안 이루어지니까.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 채우는 거 아니걸랑요. 왕가세 영화를 세우는데 그걸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나와서 성전 건물을 예수께 지켜보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저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겁니다. 티투 장군에 의해서 불질러서 다 긁어갔습니다. 빨리 한국교회 혁신해야 됩니다. 혁신해야 됩니다. 이 모든 건물을 잘 보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건물이 구원하는 거 아닌데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 외면했습니다. 방송국 세웠습니다. 나만 추앙받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만문의 찍기처럼 천사들 앞에 그런 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래서 재앙을 선포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대 샬롬인데 그걸 전합니다. 왜? 그래야 성도를 벌벌 떨고 나온다. 이거. 지금 더 심해질 겁니다. 저 돌들이 어느 날은 제대 그들이 멈추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부처 목사는 돈이 없어서 그래. 성전이 없어서 그래. 아닙니다. 진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러죠. 솔로몬의 영광이 크다고 하는데 저 들에 꽃 하나만 못하다고 그러죠. 못 하나 못해. 여기 돌 하나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 자, 무너집니다. 몸은 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임을 당하신 우리 몸의 짊어지면 하나입니다. 영은 단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 우리 몸에 나타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를 늘 몸을 죽음에 내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 우리 몸의 죽음으로 나타냅니다. 그대는 우리 죽음의 힘을 떨치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힘을 떨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12절.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담고 그러죠? 저 여러분이 질그릇 속에 담고 보물이에요. 보물을 담고 있어요. 저 여러분은. 그것은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보물 여러분 짊어지고 여러분 보물이에요.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그러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을 당하신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담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 성령 있는 거 보화입니다. 그것은 그 엄청난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진리로도 찌푸려지지 않고 절망 속에도 실망하지 않고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면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에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 우리 몸 안에 살고 부활의 능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예수를 위해서 죽임을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래야 우리 속에는 죽음에 설치고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사도 바울 보면 참 대단합니다. 성도들을 살리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 그래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의 성도들 생명으로 작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를 질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방으로 쥐어들어도 움츠러 들지 않으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면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면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을 당하신 우리 몸의 짊어져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음을 육신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야 죽음은 우리에게서 정착용하고 생명을 여러분 성도들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성전을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결국 바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에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서 뭐요?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포로 앞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서 성취하여 선한 말이 뭡니까? 은혜의 말입니다.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보시오.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에요. 근데 왜 재앙을 전합니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인 목사나 선지자나 사도냐 그래도 뭐 재앙을 전하면 안 돼요. 별남 샬롬을 정하면 돼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그러니까 금요일날 그래도 바꿔라. 맞네요. 그렇게 검색했습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 안 듣잖아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 나를 만나리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이게 바로 선지자죠. 뭐 말씀 전하는 사람. 근데 이런 말을 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보십시오. 나는 여러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는 포로대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려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십시오. 은혜의 말입니다. 근데 이름에도 불구하고요. 이 당시에 이 말을 듣지 않고 뭐 제사를 몽땅 해서 애굽 이집트로 간 사람들은 지금도 못 올라왔습니다. 코톰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못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당시 하나님의 순종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다 올라가게 됩니다. 제국이 3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 생각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는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에게 그대로 은혜로운 한국교회는 그래도 망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진리를 정하면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으로써 보십시오. 한국이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국교회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 재앙이 아니라 뭐예요? 번영, 샬롬으로서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 목사님, 나는 사람 땅 많이 있는데 바늘 꼽을 땅이 없네. 왜 없어요? 내 미래의 희망을 주는데 나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호소를 들어주겠죠.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 믿으시면 아멘.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는 주의 말이다.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재앙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니 나는 너희를 이곳으로 너희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주의 말을 믿으시면 아멘.
망한. 근데 우리 다시는 일본한테 점령 안 돼요. 북한 사람 맞아요. 일본 100년이지만 안 망해요. 중국한테 1000년 숙제가 안 망해요. 아무리 동북공정하라고 일본이 그래 안 망하고 우리는 자주 독립국으로 강력하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 나라님의 교회 안 망해요. 근데 왜 재앙을 전하냐고. 왜 재앙을 왜 전하냐고요. 샬롬입니다. 샬롬, 안전한 잘 있죠, 행복함. 샬롬을 전하는 뭐요? 안녕 행복이잖아요. 건강이잖아요. 플러스 번영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샬롬 번영이에요.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근데 왜 재앙을 왜 전하냐고요. 라를 보십시오. 안보잖아 평화롭게 하다가 왜 이 샬롬을 전해야지. 완전한 완벽한 건강 뭐 평화 그러죠. 나라 건강이고 다 들어가잖아요. 왜 재앙을 왜 전하냐고. 어떤 직임이 있든 재앙을 전하면 하나님부터 전하는 게 아니야. 그래 예수님으로 대척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얘기인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처럼 만물의 지키심을 여기는 받았지만 하나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바꾸라고. 맞네요. 어떤 사람은 재앙을 전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 보라. 에레미야 선지자 보라고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보시오. 은혜의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의 평안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해요. 샬롬 샬롬 믿으시면 아멘.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건강한 건 병원에 눕지 않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 희망을 준다고 그랬죠. 근데 왜 조금 갖고 벌벌 떨고 한국계 망하냐고 원망불평하냐고. 아니라니까요. 내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를 위면 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이거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는 이것이 여호와의 말 보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요. 너희는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을 모아 사로잡혔던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 있으면 이 말씀 듣지 않는 사람들은 밥술깨나 먹는 사람 돈 갖고 이집트로 갔으면 못 올라왔습니다. 그 후손들 못 올라왔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샬롬, 샬롬이에요. 샬롬. 에?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나는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가 이래로 그러니까 은혜의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오직 나만이 알고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번영의 번영. 샬롬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 나라의 이 교회 번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왜 재앙이라고 그러냐? 그 내가 혁신하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 너에게 미래를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라 나중에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그 번영이고 축복인데 왜 누가 그러냐고요. 한국교회 망했다고요. 한국 성도 아니라니까 머리를 꼬리 안 된다. 믿으시면 아멘.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전해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하게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나중에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세요. 긍휼한 막 때때 도우시는 은혜 보좌 앞에 나온 그 기도 귀구려 들어서 절대 우리는 뭐요? 망하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보세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생각하는 내가 알면 곧 화평의 생각. 믿으시면 아멘. 재앙이 아니라 기대하던 꼴을 너에게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에 말씀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그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 은혜의 진리가 충만 믿으시면 아멘.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시 그의 충만해서 은혜 위에 은혜 믿으시면 아멘. 은혜가 다시 오면 또 하시는 은혜가 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왜 성도들 힘들게 하고 그러냐고. 이 나라는 안 망하고 한국 안 망해요. 믿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말씀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주신 독생 영광 그 안에는 그 은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며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모든 그의 충만을 받으니 은혜 믿으시면 아멘. 은혜 왜 은혜예요?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고 또 받는 걸 우리예요. 하나님 은총을 받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예요. 은혜를 더 받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다. 또 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은혜를 받고 또 받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더 받는다.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또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결론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희망, 미래 희망, 재앙이 아니라 평안해요. 샬롬이에요. 재앙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안해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 내가 평안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희망을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은혜의 말씀 믿으시면 아멘. 이게 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평안해요. 우리는 번영해요.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밤바라 이샤라밤밤바라밤바라